1월 29일입니다.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드리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11조 헌금에 대한 그 규례를 보면 좀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던 것도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레위기의 27장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11조는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모두 주께 속한 것이어서 주께 바쳐야 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11조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민수기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그러니까는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그 11조는 레위 자손에게 준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회막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회막일을 거두기 때문에 일반적인 땅도 없고요. 그 농사도 짓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로서 레위 사람들을 이제 먹여 살려야 된다. 뭐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이걸 첫 번째 의미의 11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들에게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이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이 11조는 두 번째 의미, 세 번째 의미의 11조다 그렇게 명명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니까 열의 하나를 들여서 결국은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즐겁게 먹어라.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사람은 가지고 그것을 직접 가지고 와서 잔치를 베풀고 먹어라. 먼 사람은 돈으로 바꿔서 그걸 돈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성전 앞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드려라. 그런데 드리는 게 아니라 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같이 즐겁게. 다만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레위 사람들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으니까 그들을 저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함께 같이 즐겁게 먹어라 그런 뜻이죠. 두 번째 11조까지는 또 이해가 되는데 또 11조를 3년마다 6년마다 또 11조를 이번에는 먹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저장해 두라 그래요. 성 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 또 이번에도 또 역시 레위 사람들까지도 함께 같이 배불리 먹게 해줘라. 근데 이제 그것은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이제 그것을 먹게 해라 그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세 번째 그 11조를 더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10의 2조가 아니라 10의 2조 플러스 또 알파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번엔 제가 보니까 두 번째 11조하고 세 번째 11조는 더 드리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와 11조 합해가지고 10의 1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안식년은 어차피 소출이 없으니까 11조를 안 드리고, 그 후에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는 11조를 이제 모아서 축제를 하는 것이고, 그럼 세 번째 해는 그것을 모아서 저장해 두는 것이고, 네 번째, 다섯째 해는 또 그것을 먹는 거예요. 즐겁게 먹는 것이고, 여섯 번째 해는 또 역시 저장해 두어서 이제 어려운 사람을 이제 돕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볼 땐 10의 2조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10의 2조를 지금 내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교회가. 10의 1조는 얘기해도. 그럼 나머지 10의 1조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주일헌금, 또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또 구제헌금, 뭐 이런 그 명목으로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것이 역시 이런 용도로 쓰이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1조를 왜 그러면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렵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경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참 모든 만물을 지금 주관하신다.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 보시게 되면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유지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이제 당신으로서는 농사짓는. 오늘도 우리 직장 주시고 사업장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시편 136편 25절 보게 되면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결국 물질로 구제를 하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된다.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취지를 알고 이제 10의 결국은 2조가 되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해주시느냐.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또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 워낙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당연히 11조를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오늘도 이러한 취지를 우리가 잘 알고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이 많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을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또 헌금하시고 하나님께 복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